감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을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리로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우리에게 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가득 채워지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성시교독.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이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게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신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우리의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향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며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아버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할진데 우리가 어리석어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접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온 이 땅에 온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지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는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며 빈자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넘나드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한국교회로 인하여 밝아지는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이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입은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하셨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강구가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이 지나가겠지만 아버지 또한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지혜가 우리 문 대통령에게 임하게 해 주셔서 많은 위정자들과 아버지 주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대통령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불온한 사상이나 반대되는 모든 세력이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대통령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올바른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대선지 국가가 되어지는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은 사상이 아버지 소멸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저들의 도모가 쓰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코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저 새 시대에 함께 건너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아버지 그의 직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걸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며 늘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의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며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한국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주신 목사님의 건세한 능력으로 넣어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넓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샘 곳의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고 그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과 간구함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버지 모두 물러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베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니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를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살피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고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예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 한 번 더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잘 지내셨죠? 코로나 시대가 돼서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서 보면 일상생활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회는 비대면으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교회 문 닫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면 물론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겠지만 우리 몸 육신적으로 제일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 누굴까 보면 아마 맹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다른 거는 보니까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맹인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할까 그 생각이 들고 또 어느 기관에서는 장애인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맹인으로 계단을 올라가 본다든지 내가 우리 그 교우 중에 자녀 중에 그 눈이 하나가 이렇게 약간 실명이 된 분이 있어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체만. 그래서 가끔 내가 이렇게 눈을 한쪽만 뜨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보이긴 다 보이지만 이렇게 눈을 두 개 다 뜨면은 잘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눈이 처진 눈을 이렇게 올리면 두 장을 보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 중에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장애인 체험을 한다 해도 조금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눈은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고 했어요. 그럼 눈이 보이지 않는 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불이 꺼져 있어요. 소경인데 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위로부터 오신 빛이고 이 빛은 우리의 몸에도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두 가지의 눈을 주셨어요. 두 가지의 눈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는 영안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는 눈은 우리가 앞에만 보죠. 그렇지만 영으로 보는 눈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보면은 반모선에 가 있을 때에 요한이 열렸잖아요. 영안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성소와 법궤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적어서 빨리 전해라. 로마에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눈이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봅니다. 이 벳세다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죠.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리고 여기 사해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벳세다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세 지역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여기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가 고라신이죠. 아니 여기가 고라신 여기가 가버나움.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예수님의 지도는 세 동네만 잘하면 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유대지 유다 동네라고 해요. 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갈릴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이 예수님의 지도를 볼 때 이 세 동네만 잘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는데 쉽게 이해가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제일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곳이 바로 이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지역,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 지역, 그 고라신 지역에 거기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제 벳세다로 딱 올 때가 그때가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고 모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매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바라매 구하거늘. 그러니까 두 번째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다가 침을 뱉으며 뭐가 보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을 밖에서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물어보니까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뒤에 보니까 두 번째 안수를 해주세요. 두 번째 안수를 해주니까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얘 눈에 다시 안수하시면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눈을 떴는데 육신의 눈만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영안이 보여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한 그 역사적인 인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봅니다. 이 첫 번째 안수 때에 첫 번째 안수 때에 그가 육신의 눈이 떴다면 그래 육신의 눈이 뜨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것, 사람이 행하는 것만 보죠.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예수님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얼마나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또 광야에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사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울.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안이 열려진 거죠.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그는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눈이 띄어진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당신이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에 베드로가 참, 이 베드로는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어쩝니까? 선생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물 위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어요, 집사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본 거예요. 그냥 이런 기적을 보고 그때 그 전에 뭡니까? 오병의 떡의 기적이 봤잖아요.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은 기적을 나눌 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너희가 떼어서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제자들이 한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갖다 줬다니까요. 갖다 나눠줬어요. 떡을 나눠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떡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가서 나눠줘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12명의 제자들의 바구니에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는 가서 나눠줘 하잖아요. 여기 앉은 무리들이 몇 명이냐? 50명씩 100명씩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었더라면 그 외에 아이들이나 여자들 얼마나 많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가서 떼어줬을 때 저는 그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떼어줬을 때 여기가 떡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박기환 집사님도 떼어줬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있어서 우리 박영희 집사님 또 떼어줘. 우리 목사님한테 또 떼어준다. 이런 것을 볼 때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슴이 떨리는데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잖아요. 거기 가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루 한 줌 있는 거 기름 한 방울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먼저 내 것을 만들어 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떡을 만들어서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내가 먹고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가 몰라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내게 하나 해와라. 먼저 내게 해와라. 그리하면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만 해보라고요. 이 가루를 싹 쓸어서 빵을 만들었어요. 기름도 딱 털어서 빵을 구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열어보니 또 가루에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또 기름병에 다 썼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보셨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하나님이 떡만 먹고 기적만 봤지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서 떡을 떼어주라 그래요. 나도 지금 떡을 좀 떼어주고 싶어서 어제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떡을 좀 떼어주고 싶은데 그럼 그 떡이 또 있어질 것인데 지금 떡을 못 떼어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눠줘. 또 나눠줘도 이런 것이 또 생기고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본 거예요. 직접 떡도 나눠줬고 고기도 나눠줬고 예수님 행하신 일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7병이요.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그때 영안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있은 뒤에 벳세다에 이르러서 또 소경을 눈을 뜨인 일이 너희가 육신으로 보기는 보아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았구나. 이걸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소경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냐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가지고 뭐가 보이느냐?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하신 것도 보여요.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필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 필로암 먹는 거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연못인데. 그래서 이 맹인도 역시 눈은 떴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여기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두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도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이, 이러한 영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은 표적만 본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표적은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언젠가 우리 박영희 집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야기하시면서 어릴 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한번 이야기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이 이야기 어릴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란다. 이렇게 아빠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죠? 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이란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도에 보면은 어디쯤에 있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쯤에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쯤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 그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길에 전도하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맹인에게 2번 안수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라. 그 맹인도 맹인이지만 제자들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는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실명이어를 보고 그때야 그들이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더러는 28절입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냥 이게 중요하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묻죠. 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눈만 딱 갖고 산다면 우리는 육신의 것만을 요구하고 육신의 것만을 요청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돈 좀 많이 주세요. 내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육신의 것만을 구할 거예요.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지식, 가문, 학벌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능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권능자로 보이는 거예요. 눈뜬 맹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눈뜬 맹이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인용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성경학자들, 랍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수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몇 명이나.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내 구주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눈이 뜨여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눈이 뜨여질 때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빌라도에게 고난,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 이것을 하고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에 너 또 물으시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 장을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 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3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모든 것이 그냥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는 아무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금이 크냐, 그 금에 들여진 성전이 크냐.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늘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는 항상 열매만 보지 나무는 안 보잖아요. 가지는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는 포도 이거 충실하게 맺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믿음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와도 아무리 홍수가 와도 노아 방주 속에 있는 가족들은 어쨌습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았잖아요. 방주는 교회예요.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나라의 영화를 그 나라의 풍요를 매 순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없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88장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맘 온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헌금함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오병이어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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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앞에 광고를 특별한 거 없고요.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묵상의 말씀 그러나 너희 눈을 주보의 뒤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을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연결해서 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혹시 광고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 살며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주님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을 구주로 그 주님을 생명으로 또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